다시 한번요. 시작. 신령한 복을 받으세요. 아멘. 이 신령한 복을 받으라는 것은 제가 받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시고 믿으시고 믿는 대로 그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정말입니다. 다들 이렇게 인생 물어보면은 다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 고민의 절대적인 것이 다 이 금전적인 것이 1순위인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적인 문제가 아주 2순위인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사람이 살다가다 보면 사실은 확실한 것은 이 물건의 복이 필요합니다. 가정적인 복, 장려적인 복, 다 사실은 이 물질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뉴타운 부동산 우리 이현우 성도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혹시나 하고 찾아봤어요. 과연 사람들이 하도 복을 주기에 복복복 부동산이 있을까? 무슨 부동산이요? 예, 복부동산이나 복복복 부동산을 찾아봤더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심지어 복돼지 부동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복을 쫓아가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면 사람들은 몰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운세나 오늘의 복과 같이 이 신문과 인터넷상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상곡동 이 뒷동네에 무당집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일부러 때로는 퇴근할 때 그쪽으로 걸어가요. 그래서 오늘도 이 무당집에는 고객이 있나 없나 한번 문 열린 집 보면은 여전히 드날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그곳에 왜 갈까요? 노이진 우리 임성현 성도님이 이제 목요일마다 오며 가면서 전도하기로 했어요. 교회 와서 점심밥 좀 나가니까 정말이죠. 전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며 가면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전도한지 주시라고 해서 하는데 꼭 그 라인들이 무당집들이 있습니다. 꼭 그분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무당집에 왜 갈까요? 왜 가냐면은 청개가 맞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가 맞는다고요? 청개가 맞아요. 청개가. 이 무당을 통해서 이 청개에 맞춰보면은요 이 쌀을 하든 동전을 하든 뭔가 크게 흔들면서든 이상하게 듣던 청개가 맞으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개만 아니겠어요? 복 받고 싶고 문제 해결도 받고 싶으니까 무당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당에게도 신이 있다고 해서 잘 맞춘다고 해서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잘 믿는 사람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가면은요 청개가 안 나와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럴 거예요. 모르죠? 참 잘 오셨어요. 또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무당의 고객이 6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 무당들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면은요 성도님들이 할지라도 이 정계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당들이 의지하면서 막 흔들면서 의지하는 신은 누구예요? 결국? 맞아요. 귀신이에요. 사단이에요. 그들의 끝은 어딘지 아십니까? 지옥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당연히 정죄가 풀리겠습니까? 정죄가 안 나오죠. 완전히 하나님의 신에 눌리기 때문에 그 잡다한 신들이 아무리 무당들이 불러내더라도 그 점이 맞겠냐고요. 정죄가 안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이에요. 내가 아직도 신령한 복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여러분 잘 모르겠죠. 내 안에 도대체 신령한 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주신다고 했는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요, 이 신령한 복을 주신 이 하나님께 첫 구절 뭐라고 합니까? 3절 첫 소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뭐라 그러지? 뭐 하자고요? 찬송합시다 했습니다. 찬송합시다. 왜 찬송과 왜 영광을 왜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것을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여기서 표현은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사실 예정은 너는 천국 가게 되어 있어, 너는 지옥 가게 되어 있어, 이런 이정 예정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정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질투하지 마십시오. 원수 맺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어느 누구나 미움을 받고 지옥을 가고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그것도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충만히 사랑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자기의 현실을 봅시다. 자기의 현실을 봅시다. 어떤 현실을 보냐면은 사람들은 비교하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있어요. 어떤 비교요? 남과 비교하여 사랑을 견주는 비교를 너무나 좋아해요. 저 사람은 부모님도 다 계셔, 부자이셔, 돈도 많아, 큰 집에 살아.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죠? 나는 왜 부모님이 없든지 왜 한쪽밖에 없고 나의 왜 가정환경은 왜 이렇게 작고 왜소합니까? 하나님 너무 차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누구는 저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게 만들어놨고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왜 연약한 자녀로 태어나게 만들어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이렇게 존재로 태어난다면서 우리 때는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시기하는 거 아닙니다. 질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일단 이 세상의 존재로 태어난 우리는요, 일단 어느 환경, 어느 상황에서 태어났든 간에 다 귀한 보배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보배라는 겁니다. 보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느 환경에 태어났든지 우리 보배이기 때문에요. 자기 스스로를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자녀, 이런 신령한 복을 받고 가지고 태어났는데 너무나 상황을 비교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신감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높은 사람, 큰 사람, 부자 사람 옆에만 가면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히 자신도 모르게 의식되고 스스로 존재감을 약하게 여긴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저도 그랬어요. 아마 저만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민국에 태어난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아마 저와 같은, 아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그런 동일함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저희를 태어나서 일찍 돌아가게 하신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래 살고 싶어도 일찍 돌아가신 거, 그걸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어요? 이것으로 인하여
내 존재감을 스스로 낮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땅에 고아원, 대한민국에 고아원 많습니다. 여러분, 고아원의 자녀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고아원 자녀들이요, 지금 여러분보다 더 많은 교육을 잘 받고 있고요, 더 좋은 명품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더 잘 먹고 있고요, 더 좋은 것을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 안에는 무엇을 못 느끼는지 알아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못 느끼고 있어요. 아무리 수많은 좋은 것을 부어주더라도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영적인 공허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에서 시청자 선호도 1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넝클이에요, 넝클. 넝클당. 사실 거기에 나오는 유준상도 자기가 고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고아가 아니라는 걸 발견했고 부모님을 찾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도 또 하나 나오는 또 하나의 고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준상이가 그 고아를 보고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겁니다. 저 아이가 뛰쳐나오고 자기와 또 자기 부인인 김남주를 보고 엄마라고 부르잖아. 애정을 갖고 싶어 하잖아.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겁니다. 나도 엄마 어렸을 때 이랬을 때 나도 저랬었는데 얼마나 부모님이 보고 싶었겠어요. 비록 양부모에서는 컸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있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든 간에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났든 간에 우리가 교회를 다온 이상은 우리에게 참 부모를 우리는 발견했잖아요. 그 부모님이 누구십니까? 그 부모님이 누구예요? 아바, 아버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뭐라 그랬어요?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자녀 된 것을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녀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아버지를 둔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큰 신령한 복,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자녀임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를 주셨잖아요. 그런 영적인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복 찾아다니면서 이 세상을 복을 찾아다니지만은 정말 큰 복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육체의 복을 가진 부모님 중에서 정말 이건희 회장보다, 아니 그분보다 더 큰 이병철 아버님, 그분보다 우리가 이 땅에 복을 가진 분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런 복 가진 분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 복을 뛰어넘는 신령한 영의 복을 가진 분, 그분은 없잖아요. 그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그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자라니까요. 영적으로 신령한 부자예요.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전서 12장 4절부터요. 그 성령님을 통한 신령한 은사들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영도를 분별하는 것, 각종 방언, 통역하는 것, 사랑의 은사, 교사,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복을요, 이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때 주냐면은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은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그랬어요. 거저 주신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거저 주신다 그랬습니다. 거저.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거저로 주는 거 있어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잖아요. 돈 그냥 나옵니까? 무엇을 갖고 싶으면요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얻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간구하고 구하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돈을 주려고 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에 어떤 인물이 나오면 바로 마술사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술사라는 직업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눈속임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 마술사는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주 크게 놀라는 마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술사 자신이 자칫 자기가 큰 자라고 여겼습니다. 왜? 나만큼 마술을 잘 부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이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요 다 놀라게 해가지고 그를 많이 따르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마리아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러 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술사 시몬도 빌립이 행하는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세례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요 거저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자, 마술사 시몬도요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세례를 주고 많은 것에 표적과 기적이 따랐다는 겁니다. 막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술사 시몬이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왜 따라다녔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마술을 행하는 것은 다 속임쓰고 거짓인데 빌립이 행하는 저 표적은 뭐냐고 그랬냐면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놀랍다 이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의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간 소식을 듣고 누가 들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아직 저들에게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가서 성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또 마술사 시몬이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또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또 안수하여 성령을 주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막 일이 일어나니까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나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할지 아십니까?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네가 성령을 돈으로 사려 하느냐? 네가 은과 함께 결국 뭡니까? 네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신령한 은사 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은요 선물들은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 지혜, 지식, 능력 행하는 거, 병 고치는 거, 가르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당연히 돈을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시몬 마술사의 생각대로 세상의 사고는 이성적인 한계는 세상의 지혜는 맞아요. 무엇이든지 공짜가 아니잖아요. 세상은요. 돈을 마땅히 주고 산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요, 여러분 내가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것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동하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돈을 줘야 됩니다. 세상은요 세상에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느냐? 네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더니 시몬이 팔딱팔딱 뛰는 거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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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나에게 이것이 망하는 것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가 철철 빌었어요.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믿는 자로서 능력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우리가 무당한테 가면 무당들이 철철 쩔어야 됩니다. 우리한테 무서워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 돈 주고 사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이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주었는데, 내가 도대체 나에게는 어떠한 신령한 복이 있지? 나에게 도대체 어떠한 성령의 선물들이 있지? 여러분 이거는요, 지난 금요일날 테마기도 때 나왔던 말씀이에요. 성령의 은사. 내게 과연 은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내가 잘하는 게 그 은사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무엇이든지 잘하는 게 그게 은사예요. 또 하나는요, 내가 밤이 새도록 그 일이 즐거우면 그게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밤이 새도록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그 일. 여러분은 이 일만 하면 밤새도록 즐거워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이 일만 하면 밤이 새도록 내가 도대체 지루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누가 말려도 그 일이 좋은 거예요.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찬송을 부르는데 밤새도록 하는데도요 질리지가 않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그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김현서 집사님, 아름다운 이 찬양 너무 잘하셔요. 저는 김 집사님에게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의 은사자들을 우리 선생님께서 많이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뭐 한다고요? 굼둥이도 뭐 한다고요? 뭐라고요? 부르는 재주가 있다고. 사람은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재주가 있어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신령한 복을 주신 것, 그것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얼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한 여러분의 때로는 세상에 나가서 직업이 될 수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요, 이 신령한 복을 주신 거에는요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비밀. 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누구에게 다 이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다 한 가지씩은 다 하나님이 타고난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은사를 주신, 신령한 복을 주신 거에는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둘 사람이서 나누는 약속이죠. 둘 사람이 속닥속닥 너와 나만 알자 나누는 거를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문은 뭡니까? 너 둘만에 나누는 가운데 이거를 둘만 아는 거예요? 아니면 다 만방에 알리라는 거예요? 만방에 알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가지고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업을 삼으사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우리 그것도 인을 쳤다 그랬는데 그걸 두 글자로 뭐라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도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바로 유익에 꽂히고 덕을 끼치고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이 선교,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는 거 괜히 부자다라고 하는 건지 아십니까? 괜히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부자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5만 가지 그 놀라운 복들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배만 많이 나오라고요? 나만 잘 살으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을 삼으셔서 즉 우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통하여 우리를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가지고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사역 즉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증인되라는 선교하라는 전도하라는 그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이도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살아갑니까? 생각 없이 살아가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받으라는 것도 이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기업을 이루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너를 통해서 구원하라는 겁니다.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여러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무엇을 기도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받아서 정말 우람치킨 대한민국의 최고의 치킨 사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 새가족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신령한 복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3년, 5년, 10년을 통하여 정말 저들이 멋진 기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함께 5대양 6대주 대륙별로 선교회로 나가자고요. 전도회로 나가자고요. 지금의 여러분의 현실을 통하여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태어난 분들이고 얼마나 정말 소중한 분들인데요. 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온전히 넘치도록 받아 누리기를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 태어난 여러분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현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저희들도 서현교회를 통하여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때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조언해주고 서로 잡아당겨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우리를 통한 기업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이것을 아직도